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시작할 수 있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네, 먼저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의 입술 붙잡아 주시고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요,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죠. 먼저 11절에서부터 14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에서 14절은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온 유다는요, 유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12절 상반절에 덧붙여서 나오죠.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한 유다의 남은 자들마저도 처단할 것이다.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엎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유다 땅에서 심판을 피해 살아남은 피난민들을 뜻하는데요. 즉 애굽 땅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도 보면요,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이렇게 12절부터 14절까지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들은요, 바로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애굽 땅으로 머물러 살기로 한 유다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집의 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진짜 이 단어의 뜻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은요, 유다 땅에서 머물러야 살 수 있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마음, 판단을 내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유다 땅은 먹을 것도 없고 황폐한 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애굽으로 가면 내가 먹을 것이 있을 거야. 애굽 땅에는 거대한 성, 장벽도 있고 성에 둘러싸여서 쉴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우물도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리 병사들이 둘러싸여도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자신의 계산과 생각으로 기어코 애굽 땅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각 지역에 흩어진 유다 백성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미 앞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7절 말씀인데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예레미야 42장 19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이렇게 나와 있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의 고집스러운 행동은요, 예레미야 15절에서부터 19절에서 확연하게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살던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16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이게 느낌표까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갈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피우고 또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 결과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똑같이 계산기 두들겨 가며 조건을 이리저리 재며 또 눈에 보이고 풍족해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지혜와 상식으로 이성적으로는 아닌데? 이게 더 좋은데? 내 생각이 맞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고집을 피울 때마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슬며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고집 피우고 제멋대로 굴고 대드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14절 후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돌아온다면 살 수 있다 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그 전까지 구약의 사람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자신들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고집 피우는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나중에는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최후의 처방책으로 처방을 내리시죠.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혹시나 하나님께 마음이 불편하신 것이 있고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으시다면요,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요, 이미 우리는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방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들을요, 혹시나 고집 피우신 것들, 혹시나 아직까지도 고집 피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주님, 저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미 저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으니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그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나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께 고집 피우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만약 있다면은요,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나의 생각과 지혜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관하시고 또 도움 주시는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